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아직 타지 않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옥불의 고통을 다 받으셨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그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그런 말씀들이죠. 이렇게 부르신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다 안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뜻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시는 일은 모세를 통하여 하지만, 모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출애굽시키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역할은 그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하시는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말씀만, 십자가 못 박혀 예수만 잘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가 한다? 오직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흘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그냥 물만 주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믿음을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들, 목사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세가 해야 된다라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하여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네가 해서 하는 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난주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도중이에요. 그때 마침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늘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는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신고 있는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너뜨리려고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싸우고 하는 것들 다 저기가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지만 그것을 다 이기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려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줘야만 너는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어. 라는 이런 의미로 내 발에도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아예 십자가에서 없애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옷도 입혀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의미를 골로새서 2장 1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부르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누가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몸을 밟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 성을 뭐 십자가에 무너뜨린다? 그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한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다 무너뜨려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해서 다 여호와께 바침으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율법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과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 모습과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도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내 발에도 신을 벗으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구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죠. 내 조상의 하나님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이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다른 것을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거 약속하셨죠?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약속한 거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 15장 5절이죠. 자손 약속이었어요. 이렇게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15장 1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 저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이렇게 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는 자손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 약속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냐 하면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어떻게 60만 가량을 72명이 내려갔는데 60만 가량을 이렇게 번성하였다라고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모형이죠. 이것도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번성하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마에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요. 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마리 나는데 14만 4천이는 뭐 얼마 안 되네. 몇 명 구원 못 받네.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신모식이라는 데 가서 14만 4천 안에 얼른 들어갑시다. 그런데 벌써 넘었대요. 14만 4천이. 그럼 우리 들어가나 마나네? 기회도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죠.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2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합한 것이 144인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43대 여기서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셀 수 없는 무리, 하늘의 묵별과 같은 그런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 1000이에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였는데 정말 셀 수 없는 무리, 하늘의 묵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서 있다라는 의미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들 뻑임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원했다라고 계시록 14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약속을 하셨죠? 땅 약속을 하셨어요. 땅 약속했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가나안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냥 성경에 읽고 그냥 아직 믿음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은 모형이었어. 모형이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모형이고 실제는 저 하나님 나라, 영적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를 준다라고 약속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시편 95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죠.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다윗은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하게 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무리바와 마사에서 목마르다고 했다고요. 왜 우리 다 목마르다고 죽이려고 여기 데려갔냐고 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이 시편 95편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먹고도 복음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이거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는데 그거 끝이었다라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얘기예요? 처음 했을 때는 에덴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도 있었어요? 물도 있고 뭐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해요?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제 바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없어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임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뭐도 다치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아주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이제 거기서는 사탄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아픈 사람도 없고 나를 해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편안하게 사는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 소망하면 반드시 그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반드시 그 땅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어지는 6장 13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툰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약속할 때 맹세한 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분명히 그는 지키지 못한 그 대가로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후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쪼갠 고기서를 지나갔다고요. 만약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어지는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줬잖아요. 자손 약속도 해주시고 땅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이건 안 변한다고요. 절대가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약속했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것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형으로 보여준 말씀대로 지금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는 거기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칠히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노라 하노라 그러죠. 이제 바로 왕의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내주는데 누가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직접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그러는 거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라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 있을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게 해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죠? 이제 재림만 남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출애굽하기 이전이니까 이제 모세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아프게도 하고 바쁘게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 못 듣게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애굽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나요? 그렇죠. 영적 애굽으로 내려오신 모습을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만 이렇게 다 배웠으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모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한 것처럼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애굽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려고 누가 오셨다?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처럼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죠. 모세는요 그 양을 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과 열심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내가 누군데 어떻게 저기를 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그냥 양식을 먹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 됨을 알게 하려고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들의 마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월절 향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일에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나오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자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도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는 믿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죠. 이 산은 어디예요? 그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거기를 섬긴다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서 뭐를 쳤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통하여 섬기죠?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오셔서 정말로 그렇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연히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죠. 영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성령을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왔나요? 예, 지금 왔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모두 십자가로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했고 이렇게 약속했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다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또 때가 차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이것을 알게 되죠. 왜요? 성경은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드라마 쓰듯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약 1500년에 걸쳐서 썼어요. 한 40명이 넘는 작가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근데 이것을 다 뜯어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주신 그것을 기록한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를까요? 예, 이 말씀을 다 듣게 되면 알게 되죠. 왜요?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은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치겠죠. 그러나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때는 이제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들 몰라요? 그냥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뜻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모형이에요. 이루어 준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